근거하여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을 그 저주의 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이야기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교회 신앙생활 일에 앞서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자기도 행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자세히 해요. 그런데 이 행하신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문법을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일을 하셨고, 현재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한 뜻이 되어,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 자신도 바로 그 아버지가 하고 계신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 그 일반화되어 있던 가업의 비밀을 이렇게 전승시켜 주는데, 그 일을 빗대어서 아버지와 그 자신의 관계를 설명을 자세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네 가업을 계승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평생을 잘 익숙하게 전문적으로 해오던 그 일을 보고 따라하도록 그렇게 전승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보고 따라하도록 했는데, 가령 아버지가 목수인 분들은, 아버지가 목수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대패질은 어떻게 그 나무의 결에 따라서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 일을 보고 따라서 하게 했고, 또 다림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일을 자세하게 보고 따라하게 했고, 또 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짜는지의 등등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또 보고 또 가르치고 따라하게 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게 했고 따라하게 했고 가르치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따라하도록 가르쳤는데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씨를 뿌리는 것인지, 씨는 얼마나 뿌려야 되는 것인지, 또 잡초를 언제 뽑고 추수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보고 따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가업을 계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자기로 굽는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대장장이도 그런 방식으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업의 전수는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시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전례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았던 이유가 그 고대 사회의 그런 그 전통이나 시대적 배경이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업을 전수해 주면서 가업이 비법이 이렇게 계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3대째 어떤 음식을 해오는 지금 거짓말하는 비법이 있다고 그러거나 뭐 4대째 이 일을 해오는 그 어떤 일들은 거짓말의 비밀이 있어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다거나 그럴 정도로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는 그렇게 그 은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고대 사회의 가업 계승, 그 가업 계승에 대한 그 그림을 이렇게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또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가 다른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에 설교 2번 듣고 신앙생활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당신께 지금 이전에 있었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훨씬 더 큰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이신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고 그러시는데 그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또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이야기예요. 생명과 사망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그런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은 구원과 심판 이야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을 가지셨다는 그런 사실은 이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회당장의 아들도 그렇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이런 쭉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분이 권능이 있음을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입증이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육적인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육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것까지가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에요. 영육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살아나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기록이 되어 왔고 확증이 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깊숙이 집중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기서 그냥 절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깊숙한 그런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장차 영생을 누리게 하는 권능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육신들에게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일은 지금도 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살았다 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치고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하나, 뜻이 하나가 돼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인류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에요. 계속. 예수님이 그때 가셔버렸는데 무슨 예수님의 그 고유 사역이 지금도 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할 거예요, 제가.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더 큰 일이 뭐냐면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 네.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겁없이 그냥 이 심판에 대해서 이 그런 예수님이 그 행하신 고유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스스로 막 결정해버리고 자기네들 스스로 사니까 괴로워해요. 네. 제가 어제도 길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뒤집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 인생은 그래야지 낫거든요. 근데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사니까 엄청 괴로워해요. 그래서 눈물, 그냥 눈에서 대화하는 가운데서만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그런 어려운 일, 그런 힘든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자꾸 우리들이 보이는 그런 현실 때문에 너무 이비인비하고 사는구나. 우리가 연약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붙잡혀버리는 상황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당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해서 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심판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에 관한 일. 그러니까 본래 심판권은 성자 하나님의 그 독창적인 것이었다고 신명기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심판권은 하나님의 독창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요한복음 3장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권 역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심판권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신 그 마지막 대심판 이후에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성부 하나님께 돌려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15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속속들이 자세히 잘 몰라서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게 어느 것 하나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낙심하고 모르니까 실수하고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살다 가신 그 구원과 심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무슨 이야기? 예수님이 살다 가신 구원과 심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그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또 우리들의 삶과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예수님께서 뭐 하겠냐고 그렇게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다는 그런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 이야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만 웬만히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 이야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내놓는 삶이, 그것이 구원 얻은 삶,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그 삶의 향기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낼 수 있겠어요? 다 각각의 삶이 다르고, 다 각각의 형태가 다르고, 다 각각의 그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다 각각의 그런 어떤 수준이 다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비해서, 심판에 비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조그만 방향을 바꿔서 모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삶의 기준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우리가 가보십시오. 겁없이 무슨 예수 믿어서 그런 일이냐, 상관없다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희가 옛날에 성경 지식을 잘 몰랐을 때, 아니 우리한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다니면서 그 기대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배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관심의 주제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을 생각하기 때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 삶이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말씀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지체들과의 관계의 자리에서도, 전도하는 자리에서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는 그렇게 나타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이 황송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세요. 아주 신나게 일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계속 그분한테 전도하다가 도대체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을 거냐고, 일만 하다가 어디로 갈 거냐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몇 번째 자기가 들었대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거든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된다는데,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오해를 가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해라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건 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뢰를 하게 하셔야지, 그 결과도 열매도 맺게 하게 하셔야지 되는 건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끔 그런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 큰 일은 주님께서 그 더 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주님과 함께 뜻을 합하여 더 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더 큰 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정읍에서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오셔야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일이에요. 내가 이 부분을 손해보는 한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뜻하신 일로 내가 결정해야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명인 거죠. 엄청난 사명.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늘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나 성화나 성장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 은혜를 망각해. 예. 이 영의 일은 육의 일은 우리가 자꾸 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할 수 있는데 이 영의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설교 시간에 말씀만 들으면 졸려서 자꾸 눈이 감기는 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경 읽으면 20분을 못 넘어가는 거. 이 영의 일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기도하는데 10분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 그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졸음이 오면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해야 돼요. 저 이 성경 배우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내 운명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갈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생명 이야기예요. 대충 예배 한번 드리고 말아버리는 거, 전도하라고 해서 대충 하면 해보니까 안 되더라. 멈추는 거? 그거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가야 하고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고 반복해서 시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요즘에 제가 계속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닥쳐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일들을 계속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좀 진지해져요. 여러분이 전능기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렇게나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전능기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렇게나 하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더더욱 이제 이렇게 달라져야겠다는 정신이 제가 번쩍 들더라고요.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공경이야 돼요. 공경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공경이라는 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명예롭게 하다, 또 영광스럽게 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진 그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심판권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 심판권을 가진 그 예수님께 인간이 태도를 취해야 될 그 태도가 우리 예수님을 공경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라요. 공경하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공경은 정말로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공경은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성육신하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인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경을 받아야 하며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경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성장하는 길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하늘의 그 기쁨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놀라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와 계시는 것,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셨습니까? 어느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셔서 지금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설교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을 하셨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주여 그러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 마음에서 자꾸 교회 가야 된다. 가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야 된다.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과하지만 예물을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던 그런 일들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 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체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에. 그건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걸 제가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한 뜻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한 뜻이 돼서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 가고 있다는 그 마음의 신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유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벌떡벌떡 일어서는 것이에요. 19절,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내가 말하느니 계속 진실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됐을 뿐이고 아멘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잖아요. 그 의미는 예 제가 믿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소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진실로 진짜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거 진짜거든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경을 볼 때에 진실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 예수님께서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한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확실히 진리이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동시에 그 아멘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온전한 아멘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기쁜 뜻이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풀이를 해내기에 용량이 조금 많아요.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잠깐 생각이 이렇게 멈춰졌다 끊어졌다가 지금 그러시는데 이걸 반복해서 들으셔야 해요. 이 요한복음이 쉽지 않거든요. 성경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마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 화상에.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도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아들이 일치되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일치되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아들이 일치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아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아멘 하신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대로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통치되어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꾸 쓰는 단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불가항력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장이 없어요. 증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29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부활해서 그들의 행적에 따라서 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잘 설명 들으셔야 돼요. 이 공간복음의 공통적인 사상이었어요. 어떤 행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게 확실히 지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 혹은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분 성경이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주어지는 그런 일들은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24절에 언급된 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의 잘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선한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는 안 믿는데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한테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이 나오게 돼 있다. 여기까지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의 기준이에요. 상벌의 기준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요. 상벌의 기준은 예수 믿어 천국, 예수 안 믿어 지옥. 상벌의 기준은 예수 믿는 것 믿음에 있습니다. 상벌의 기준은. 그래서 이걸 제가 2시간을 나눠서 할까 하도 이 지금 내용들이 중요해서 2시간을 나눠서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으시면 설교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들으셔 우리 교회 친구들. 제가 이렇게 확인하니까 듣지 않으실 거예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성경 이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벌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느냐 예수 안 믿어서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지느냐예요. 믿음이에요. 기준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영생과 영벌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믿는 자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 천국을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더 큰 일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 상벌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내 기준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일들이 전혀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야 해요. 이 수봉원 진리교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저는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성경대로 살아? 형편대로 살지. 이 어마무시한 이 자기 그 고비를 여러분들이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성경 구절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졸음이 와서 못 견디고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걸 밟아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시간 증명해 드릴게요. 오로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네? 자기가 왕이 돼서 살고 싶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고 괴롭고 기분 나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 왕위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그 왕위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여러분께서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내 자신을 기쁘게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맡은 자로 사용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지체들을, 예배의 공동체들을 저는 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내 지체들이 아직도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목표를 내가 잘못했나? 내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두려운 마음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요. 왜요? 왜 우리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일까요? 그 일은, 이 모든 사건은,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아픈 일들은, 이 모든 좋은 일들은 성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예수님과 연합된 그 귀한 성도가 거룩한 일에 다 쓰임을 받기 위해요. 거룩한 일에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일. 우리 교회는 내가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윤례를 배웠습니다라고 책을 한 권씩 다 쓸만한 그런 다처지에 계세요. 그렇게 잘 달려오셨어요, 지금까지.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에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너무 다그치나 제가? 그런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구에게든지 권면할 때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반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나의 거룩함을 합력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풍랑이 닥쳐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 순복음 진리교회의 삶의 현장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은혜의 힘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손잡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